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같이 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온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가족이나 이웃들과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말싸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든 말싸움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 공의로운 사람이 시시비비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는 욥의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이 죄가 있다고 정죄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논쟁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종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 친구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죠.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은 친구들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재난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죄 때문에 재난 당하고 있다고 하니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하지요. 욥은 친구들이 헛된 말을 끝없이 늘어놓는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엘리바스는 욥이 헛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 엘리바스에게 네가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토록 헛된 말을 늘어놓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너희들이 헛된 말을 늘어놓도록 자극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욥을 죄인으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하는 겁니까? 욥이 괴롭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욥을 말로 괴롭게 하는 겁니까? 욥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은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가 바뀐다면, 친구들이 재난을 당하고 자신이 위로하는 입장이 된다면 친구들과 같은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친구들을 정죄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욥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정죄하고 비웃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친구들처럼 자기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무자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입으로는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신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래도 말로 강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근심을 풀어줬을 거라는 겁니다. 욥은 난 너희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해도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근심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다고 해서 아픔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욥은 근심과 아픔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친구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아픔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아픔이 더 커집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셨다고 말하죠.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피로하게 하셨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 욥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 삼킬 동안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욥의 집은 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들게 하심은 죄를 지은 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들게 하신 것이 욥에게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파리한 모습이 하나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신을 파리하게 하셨으니 자신의 파리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하시니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욥을 모욕하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 욥을 대적합니다. 11절부터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기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던지셨습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셔야 될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던지셨습니다. 욥이 평안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목을 잡아 목뼈를 부수어서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셨습니다. 자신을 세워놓고 관역을 삼고는 사방에서 화살을 쏘아 자신의 내장이 다 망가지고 쏟아지게 하신 겁니다. 14,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하나님이 욥을 치시는데 한 번 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십니다.
용사처럼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을 치십니다. 그래서 욥은 티끌에 뒹구는 자처럼 비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굵은 배를 꿰매어 입어야 했고 모든 존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혔다라고 하시오. 뿔이라는 것은 존엄과 위엄을 의미합니다. 뿔이 티끌에 더럽혔다는 말은 존엄과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고 악인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몸을 망가뜨리시고 티끌에 뒹구는 비천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무자비하게 짓밟고 계시지만, 그래서 자신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죄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자신의 손에 포악이 없다고 하지요. 욥의 기도가 정결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고 깨끗한 손을 기도했기 때문에 욥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욥은 기도가 정결할 정도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논쟁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8,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땅에게 나의 피를 덮지 말라고 말하지요. 욥은 하나님이 치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땅은 욥이 피를 흘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땅이 욥이 피를 흘린 것을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멈추게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인정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죠. 욥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논쟁, 사람들 사이의 논쟁,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잔인하게 짓밟은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욥기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분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에게 짓밟혔습니다. 내장이 흘러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에게 짓밟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망가뜨리셨습니다. 몸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게 하고 비천한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셨습니다.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죄 없이 고난 당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 있는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난 당하는 욥을 보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욥을 통하여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에게 원수처럼 짓밟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을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이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9월 초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오늘 금요 기도회와 마중물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